반줄 확 끊어버리네. 순종하는 근육질 교회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옆에 지체들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립시다. 1월 달에 제가 이 찬양을 알게 됐는데요. 이 찬양 가사 들으시면서 이게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나서 식탁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바라만 봐도 좋은 내 사랑아 혼자서 그냥 흥얼거렸더니 우리 아내 이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갑자기 사랑 고백하거나 내가 당신 사랑 이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우리 아내가 하지 말라고. 아니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한 소리.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하는 말입니다. 바라만 봐도 좋다고. 하나님이 무척 사랑하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도 잘 들으시고 그 말씀 안에서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공을 디자인하라라는 책에 있는 글을 좀 나누겠습니다. 미국 시골의 통나무집에 한 병약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허약한 남자예요. 근데 하필 이 집 문 앞에 엄청나게 큰 바위가 있어서 맨날 집을 들어올 때마다 힘이 들었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하고 싶은데 자기는 병약해서 뭘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바위를 매일 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이 병약한 남자는 희망을 품고 매일 바위를 밀었습니다. 그렇게 바위를 민 지 8개월이 지났는데 이 남자는 점차 자신이 하던 일에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봐도 바위의 위치가 조금 더 움직인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 전에 1년 전에 찍은 그 바위 사진, 문 앞에 있는 바위 사진하고 지금 자기가 밀고 있는 이 바위의 위치를 확인해 보니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1인치도 옮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간 8개월간의 노력이 헛수고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현관에 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옆자리에 이렇게 앉으시면서 물어보세요. 아들아, 왜 그렇게 슬퍼하니? 그때 병약한 남자가 대답하죠.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지난 8개월 동안 이 바위를 이렇게 밀었는데 전혀 움직이지를 않았잖아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한테 바위를 옮기라고 말한 적은 없어. 그냥 바위를 밀라고 했을 뿐이야. 바위를 밀라고 했잖아. 자, 이제 거울 앞에 가서 네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 거울 앞에 가서 자기 모습을 본 남자는 깜짝 놀랐어요. 거울에 비춰진 그 남자는 8개월 전에 그 병약한 남자가 아니라 근육질의 남자로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스치듯 지나가는 생각이 확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 8개월 동안 밤마다 하던 기침도 없어지고 매일 기분은 상쾌했고 잠도 잘 잤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위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남자를 변화시키시는 것이었어요. 그에게 일어난 변화는 바위를 옮겼기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바위를 밀었기 때문에 생긴 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순종이 참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순종하면 마땅히 따라야 할 대가를 내가 먼저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지 하는 그 대가 말입니다. 그런데 순종의 결과는 우리의 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달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체를 기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하는 게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순종은 쉬운 겁니다. 우리가 순종의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는 그저 말씀하신 대로 말씀의 족적을 따라 살아가야지 이렇게 마음 먹으면 순종은 의외로
쉬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빌레몬서 1장에서 순종한 사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 이름은 빌레몬입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짧은 성경 중 하나인 빌레몬서, 한 장짜리 성경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속해 있는 빌레몬 성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순회 설교자인 목사가 한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부유한 성도에게 보낸 편지요. 자, 그 편지 맞는지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과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모양입니다. 빌레몬과 2절 자매 아비아와 우리의 전우인 아키뽀와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빌레몬 그리고 아비아는 부부관계입니다. 그리고 아키뽀는 어떤 주석에서는 아들이라고도 하고 그냥 교회의 일꾼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이 편지는 빌레몬에게 교회에 썼는데 골로새서를 잘 읽어보면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골로새서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속해 있는 교회는 골로새 교회입니다. 자, 왜 편지를 썼는가? 편지 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주 예수에 대한 그대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에 관하여 듣고 있습니다. 아마 빌레몬이 믿음도 좋고 사랑도 많았던 것 같아요. 주석에 보면은 당시 일어났던 큰 지진 피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빌레몬이 그들을 구제했다. 믿음도 좋고 사랑도 좋은 사람 맞죠. 7절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에 생기를 얻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더니 바울은 너무 기쁘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당장 그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빌레몬의 구제로 인해서 살만한 기운을 얻은 거죠. 빌레몬이 정말 좋은 성도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빌레몬이 이렇게 너무 좋은 행동, 선한 행동 때문에 이 편지를 쓴 건가? 아니요. 바울이 정작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부터 등장합니다. 8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해! 라고 명령할 수도 있지만 저는 명령하지 않습니다. 저는 간청합니다. 하고 간청하는 내용이 나와요. 간청한다고 표현하는 구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청하는 표현이에요. 시작. 저는 좀 마음이 삐딱하게 성경을 보거든요. 항상 의구심과 호기심과 의문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데 여러분들은 구절이 어떻게 읽히세요? 간청으로 들리세요? 저는 요게 조금 사람의 심리를 자극해서 간청하는 게 아니라 요거 살짝 삐딱하게 보면은 협박하는 것 같아요. 나 먹을 만큼 먹었는데, 나 나이 많이 먹었는데, 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 부탁 좀 들어주면 안 돼요? 이렇게 들리는데 저는 뭘 그렇게 들어달라고 이렇게까지 그냥 나이 들먹거리고 나는 감옥에 갇혔는데 불쌍하지 않냐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뭘 그렇게 간청하고 부탁하고 싶었을까요? 바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 때문입니다. 누구라고요? 준규야 누구라고? 오네시모. 처음 듣는 사람이지. 오네시모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나이 운운하고 나 감옥에 갇혔는데 하고 이렇게 불쌍한 티 내면서 간청을 하고 있어요. 오네시모가 누구냐? 지금 편지를 받는 빌레몬의 원래 살던 노예였어요. 빌레몬 집의 노예. 자,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11절.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쓸모있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름과 다르게 빌레몬에게 있을 때는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래요? 그때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정말 쓸모있는 사람입니다. 이름대로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쓸모없는 인간이었을까요? 18절.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아 주십시오. 아마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어떤 행동을 했거나 돈을 훔쳐서 달아났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네시모가 꽤나 괜찮고 슬기로운 사람이라서 어떤 사업을 맡겼는데 이 노예가 잘못해서 손해를 끼칠 수도 있고요. 빌레몬 주인의 돈을 훔쳐서 달아났다고도 하는 예도 있습니다. 어쨌든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이제 죽일 놈이에요. 나쁜 놈, 죽일 놈. 붙잡히기만 해봐라. 도망갔거든요. 너 한번 붙잡히기만 해. 내가 사족을 못 쓰게 할 거야. 이럴 만큼 아주 못된 놈이에요. 그런데 그런 오네시모가 누구를 만났냐면 바울을 만났어요.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서 바울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감옥 안에서 회심하고 그 이후로 바울의 시중을 극진히 들어주고 오네시모는 변화된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오네시모 살려주겠다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누구를 살려주겠다고? 오네시모를 살려주겠다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는 노예가 주인에게서 도망쳤다가 붙잡히면 사형입니다. 사형도 예수님이 달리신 것처럼 십자가형에 처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이런 노예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인과 잘 아는 유력한 사람으로부터 중재를 받았을 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누구를 발견한 거예요? 바울이요. 바울은 누구냐 하면 빌레몬이 예수를 믿게끔 했던 전도자입니다. 에베소에서 예수를 가르쳤고 그때 빌레몬이 와서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러니 바울을 통해서 자기 살고자 하는 방법을 찾은 거죠. 바울이 이 일을 자처한 겁니다. 중재자를. 그래서 부탁하는 아까 나는 나이도 많이 먹었고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좀 정말 청을 하나 하고 싶은데 꼭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이 오네시모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저는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수많은 압박이 등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4절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빌레몬이라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는지. 14절 시작. 예. 13절에 뭐라고 나냐면 내가 명령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안 해요. 나는 당신이 자진해서 무슨 일을? 선한 일을. 아예 이 일은 선한 일이야. 못 박아놨어요. 나는 당신이 자진해서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빌레몬이면 어떤 마음일까요?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이제 부담스럽게 시작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16절 이제부터는 그를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람 막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오면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다시 우리 집 종해라. 이것도 대단한 일인데 지금 뭐 어떻게 받아달라고요? 형제로 받아달라고요. 그리스도인의 형제로. 점점 압박이 들어오죠. 야, 이건 빌레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21절에 아주 못을 확 박아버리는데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며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가 내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해주리라는 것을 압니다. 야, 이 정도면 협박입니다. 나는 당신이 내가 말한 대로 해줄 걸 알아. 뭘 말한 대로 해줘. 당신은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할 사람 아니에요. 제가 여기다가 본문을 옮겨놓진 않았지만 무슨 내용도 있냐면 내가 굳이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나에게 빚진 거 있잖아요. 이 얘기도 해요. 나는 당신이 나에게 빚진 자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을 거면 쓰지를 말지 왜 그거 했었을까? 이 정도면 완전히 협박이라고 저는 느껴졌거든요. 자, 이제 이 선택은 누구에게 넘어왔어요? 빌레몬에게 넘어왔습니다. 이제 빌레몬이 바울의 편지를 읽고 곰곰이 생각해서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빌레몬이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네시모를 받아줬을까요? 형제로 용서해 줬을까요? 우리 성도들은 다 착하니까 빌레몬이라면 여러분은 용서해 줬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 와서 이걸 보고 노예제도잖아요. 하나님은 노예제도를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우리는 마땅히 형제로서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당시 빌레몬이 살던 당시의 노예는,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문제가 있지만, 우리 시대에 지금 핸드폰, 도시가스,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나쁜 제도다, 이런 인식이 거의 일상 사람들한테 없고, 생활에 꼭 있는,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제도다, 이렇게 생각할 때예요. 그 생각을 일단 버리셔야 돼. 노예제도는 나빠, 이런 것들은 이 사회 속에는 아직 이렇게 생각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빌레몬은 오네시모 때문에 손해를 봤을 거거든요.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 녀석은 이름과 다르게 아주 쓸모없는 놈입니다. 심지어 나에게 해를 끼쳤죠. 게다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번도 나를 찾아와 용서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정작 본인은 이놈이 치사하게 바울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네시모는 바울을 어떻게 만났을까요? 전 이 생각까지 했어요. 오네시모가 바울을 어떻게 바울을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래서 어떤 주석에는 오네시모도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다는 거예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네시모가 붙잡혔으면 즉결 처분입니다. 노예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거예요. 게다가 바울이 갇혀 있는 감옥은 가택연금 같은 거예요. 누구나, 자기 죄인인 바울은 돌아다닐 수 없고 집에만 있지만 누구든지 들락날락할 수 있는 감옥이에요.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다는 건, 저는 좀 좋게 생각하지 않고 좀 꽈서 생각하면 요 놈이 살고 싶어서 바울을 일부러 찾아간 겁니다. 자기가 살 방법은 바울밖에 없는 걸 스스로도 안 거죠. 빌레몬은 이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빌레몬이 똑똑한 사람이라 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이 인간 봐라. 야, 요새께 말이고 바울을 찾아갔어? 언제 찾아가서 그렇게 또 아주 알랑방구를 껴가지고 바울을 구워 삶아서 우리 바울 목사님이 나한테 편지까지 쓰게 하고, 야, 이거 고단수인데? 이거 내가 진짜 사단을 내버려 어떻게 이걸? 이런 생각을 빌레몬은 하지 않았을까요? 빌레몬과 아비아는, 이 부부는 이 편지를 놓고 엄청 고민했을 거예요. 바울의 편지를 읽고 또 읽고 몇 번이고 읽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편지 누가 갖고 왔냐면 오네시모가 갖고 왔어요. 오네시모가 자기 살려달라는 편지를 들고 자기 주인에게 전달해주고, 지금 빌레몬의 집 어느 구석에 지금 웅크리고 있겠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빌레몬이 난 그렇게 못해, 너 나와. 그리고 이제 사형시킬 수 있는 힘이 빌레몬에게 있잖아요.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원래 그냥 노예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선택이겠지만, 빌레몬은 어떻게 했을까? 저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였는지 이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바울의 권면만 나오니까. 그런데 이 터키 지역의 초대교회 기록이 있거든요. 이 초대교회 기록에는 놀라운 일이 하나 등장하는데, 에베소 교회, 지금 빌레몬이 속한 골로새 교회보다 더 큰 교회, 에베소 교회의 감독의 이름이 오네시모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예였던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용서를 받고 형제가 되었고, 훗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빌레몬이 어떻게 했는지, 빌레몬이 어떤 순종을 했는지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저처럼 아주 그냥 심기가 꼬인 사람은 요거 봐라, 여기 일부러 바울을 찾아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받아들인 걸까요? 한 사람을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 특히 교회에서 한 사람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건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그 사람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건 예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뭐 주변 상황은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많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한 인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형제로 받아들이는 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빌레몬은 노예 제도를 없앨 수는 없었어요. 그럴 만한 힘도 없었고 그럴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임으로써 바위를 민 거예요. 바위를 부숴버린 게 아니라, 노예 제도라는 바위를 부숴버린 게 아니라 노예 제도라는 바위를 조금 민 거예요. 세상의 제도가 되어서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구조적인 악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자본주의에도 구조적인 악이 있잖아요. 민주주의에도 구조적인 악이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보다는 낫지만, 그럼에도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보다는 낫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구조적인 악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 시대의 노예 제도는 그 시대의 구조적인 악이었어요. 이 노예 제도를 부숴버릴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도 빌레몬에게 노예 제도를 부숴버리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빌레몬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고 노예 제도라는 바위를 밀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빌레몬의 순종을 통해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사람을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만드셨어요. 빌레몬이 알았을까요? 내가 이 사람 용서해주고 형제로 받아들이면 이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한 교회의 일꾼이 될 거라는 걸 기대나 했었을까요? 아니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까 나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형제로 받아들여야지. 이건 빌레몬의 순종. 하나님은 뭘 하셨어요? 그 오네시모가 그 용서를 받고 그 사랑을 받고 감격하여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겠다는 그 결단을 통해 한 교회의 감독으로 삼으신 거죠. 놀라운 일이 이 시대에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순종을 통해 건강해지는 거죠. 빌레몬이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본 골로새 교회 다른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와, 저걸 한다니,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저렇게 순종하다니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하고 칭송만 했을까요? 도전을 받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그 일을,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는 결단을 함께 했을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모임을 했잖아요. 우리 김수진 권사님 조만 토요일 날 하고 금요일 날 소그룹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참 별일들이 다 많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나눴습니다. 문득 지나가다가 다 끝냈는데 우리 문소령 집사님이 화요일 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화요일 날 점심을 먹고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니까 식사 기도를 하려고 다 눈을 감았는데 그 전날 저녁에 제가 조문을 갔잖아요. 여러분들하고 김병석 집사님 할머니 조문을 갔는데 그때 윤서가 막 목사님 하고 뛰어오는 그 모습이 딱 떠올랐다는 거예요. 식사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윤서를 위해서 길게 기도를 한 거죠. 앞에 있는 사람들은 밥도 못 먹고 이렇게 기다리는데 그래서 간절히 기도한 거죠. 지난 월요일에는 허진희 집사가 전화를 아침에 일찍 했어요. 전화할 만한 시간이 아닌데 교회 성도로부터 전화가 오면 전화 이 화면에 누구라고 뜨는 순간부터 가슴이 쿵쾅거립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왜? 뭐 진이야 잘 있니? 이런 것도 아니고 허진지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것도 아니고 왜? 아버님이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차가 전복됐다는 거예요. 다행히 되게 빨리 허진지 집사가 근데 아버님 괜찮으신 것 같아요. 아버님이랑 통화했는데 목소리가 괜찮다고 많이 안 다치셨다고. 그래서 제가 철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제가 당일치기 하면 운전하면 아파서 웬만하면 안 가는데 제가 딱 한 가지 때문에 장인수 권사님을 보러 갔어요.
장인수 권사님, 이영애 권사님은 다니던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좀 문제가 있고 교회가 상당히 내부적으로 어려워서 너무 괴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시다가 저희 교회 온 지 이제 한 달 됐단 말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났어요. 이렇게 큰 사고가. 1톤 트럭이 돌고 전복이 됐으니 얼마나 큰 사고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많은 성도들은 이런 경우에 뭘 느끼냐면 죄책감을 느껴요. 그리고 딱 이렇게 단정져요. 하나님이 벌을 주셨나 보다, 나한테. 내 마음대로 교회 옮겨서 하나님이 나를 벌 줬나 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또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게 아니라고 말해주려고. 근데 갈 필요가 없었는데 괜히 간 것 같아요. 솔직히 딱 그거 하나 때문에 간 거거든요. 전화를 들어보니 많이 다치지도 않았고, 예전에 다치셔서 수술하시는데도 CT 찍어보니 괜찮다고 하고, 굳이 안 가도 되는데 딱 그거 하나 때문에 갔는데, 병상에 누워있는 장인수 권사님이, 권사님 제가 가자마자 몸은 어때요? 안 물어보고, 권사님 마음 어떠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이 어제 설교하셨잖아요. 살다 보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어도 그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라고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괜찮아요, 목사님? 이렇게 멀쩡한 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고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울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옛날 영화에 나오면 진짜 듬직한 남자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시는 거예요. 제가 그냥 다 됐다 싶어서 저는 신방을 하러 갔다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우리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소그룹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보고 배우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건강한 교회로 새로워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 시발점이 무엇이냐 하면 순종이죠. 순종은 어렵지 않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 그저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 그 길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 순종하다 보면 순종의 근육이 우리 안에 생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더욱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빌레몬의 순종을 통해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된 오네시모처럼 온익교회도 더 성숙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더 성숙해지기라 믿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성숙해지셨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세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요즘 성숙해지셨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좀 어려운 말씀을 가르쳐 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성숙했으니까. 그래서 이번 주 주간 활동지는 성경 문제가 어렵습니다. 욥기 전체를 한 페이지야 그걸 다 입력하느라고 좀 어려웠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우리도 순종함으로써 그저 바위를 밀 뿐인데 그 바위를 밀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근육질 교회로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순종하더라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은혜 안에 살아서 내 모든 삶을 주님이 나를 부르신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고백을 이 찬양을 통해 하기 원합니다.